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 온 첫 해인 2011년에 이미 누가복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57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교우들이 담임 목사 뽑은 걸 후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교수 일을 그만두고 목회를 처음 시작한 처지라서 설교가 많이 서툴렀습니다. 본문 연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뜸이 덜 든 설교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후 설교를 위해서 매주일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세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해왔고요. 그럴 때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에게 가장 익숙한 책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누가복음으로 썼고요. 학교 강의도 했고 관련된 글도 여러 편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연구와 묵상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말씀에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읽을 것이므로 지난번 설교와 전혀 겹치지 않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원고를 재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지난 설교를 찾아서 함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문은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누가복음의 본 내용과는 주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본 내용은 1장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의 본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대답을 안 해도 설교를 계속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본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서문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말할까요? 서문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누가 자신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독자에게 알려주고 누가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사용하여 저술하였음을 강조하고 그와 함께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서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란 곧 예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2절을 보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전해준 것을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여기서 전파자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테스는 종
또는 시중드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의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이 된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와 함께 지내며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시중두는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습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도 곧 누가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본 후에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말하지요. 이처럼 누가복음의 서문을 볼 때 누가복음보다 먼저 예수의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들은 서문에서 이 책과 관련된 주제를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역사서들을 언급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이 책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책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써야만 했다 하는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전의 시도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예수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를 또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보다 먼저 나온 예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가 왜 복음서를 또 쓰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없고 공생의 기간만 다루지요. 마가복음은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예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곧 순환 주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애의 일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마가복음에 예수 탄생과 유년 시절 이야기를 더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더하고 또 마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지 않은 예수님의 설교를 추가하여 마가복음을 보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저술 과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어떻게 저술되었을까요? 우리는 대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메모해 두거나 일기를 적어 두었다가 그것을 모아서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상식을 고대 사회에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대개 말소리를 통해서 입과 귀로 소통하는 1차적인 구술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서 기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자기 이름 석자 쓰고 숫자 정도 쓸 수 있는 것과 책을 한 편 쓸 수 있는 것과 글을 쓴다는 것에도 많은 수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책을 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잉크나 펜 같은 기록 도구들을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발견하기 힘든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구술을 통해 입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으로 그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구술로 전달되고 기억으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서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귀를 통해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술 자료를 모아서 비로소 복음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를 저술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서문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였던 이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말하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들은 대개 서문에서 이 책이 신뢰할 만한 사실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사실에 토대한 것임을 강조하는데요. 고대 역사가들이 가장 신뢰하던 역사 자료는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또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만일 역사가 자신이 그 사건에 직접 참여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였고요. 반면에 문서 자료는 그리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술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문자 문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술 문화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문서 자체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문서는 제3자가 기록한 간접적인 증언이고 위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서는 반드시 증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문서를 공증하는 것처럼 문서는 그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되느냐 하면 구술 증언을 통해서 문서가 입증되는 겁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문서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신뢰할 만한 문서 자료가 사실상 별로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역사는 직접 찾아가서 보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당대의 역사를 기록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역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역사에도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시간이 멀수록 더 많이 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의 직접 증언을 신뢰하던 그 시대에 누가도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누가복음이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격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최상의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최상의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하되 사건의 일부만 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건의 전말을 모두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자신의 역사서가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서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사건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직접 보고 체험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저술된 책입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5, 14,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지요. 그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을 12번째 사도를 선발하는 장면인데요. 이 회의를 베드로가 주재하면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곧 예수 공생애의 처음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공생애 전체에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목격자의 증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하겠지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주전 5세기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진 현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역사책에 히스토리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히스토리아이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의 복수형이고요. 히스토리아는 본래 조사나 탐구 또는 그 조사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서술한 후에 그 책에 조사와 탐구의 결과물이라는 뜻으로 히스토리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이는 조사와 탐구를 통해서 나온 인류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히스토리아가, 영어의 히스토리가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이 바로 그러한 조사와 탐구를 거쳐서 서술된 역사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누가는 2절에 나온 사람들, 곧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술한 간접 자료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나도라는 말은 누가 자신도 2절에 서술한 사람들, 곧 목격자 증언에 기초하여 예수 이야기를 저술한 사람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누가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시초부터는 2절에 나오는 처음부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처음이란 예수 공생애의 처음을 가리키는데요. 3절에 나오는 시초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 공생애에 관한 제자들의 증언에 더하여, 제자들은 예수 공생애밖에 모르잖아요. 그 공생애에 관한 증언에 더하여 그 이전 탄생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시초부터 예수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아마도 복음서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사건의 목격자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저술된 것은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저술했다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초반 또는 70년대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경이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그로부터 50년 후입니다. 예수님 당시 20세였던 사람이 그때는 70세가 되었을 텐데요. 평균 수명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동안 일을 쉬어야 하므로 이중으로 돈이 필요했겠지요.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로 불리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데오빌로가 그 저술 과정에서 누가의 경비를 조달해 준 후원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문 3절은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요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각하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 로마의 관리에게 붙이는 경칭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지위 높은 귀족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누가복음의 저수를 도운 후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에 관해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가 예수에 관해서 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오직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표되고 있지만 아마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 예수에 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아직 초신자들에게 예수에 관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이 저술된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담긴 예수 사건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서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 사건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예수 사건의 현장에 누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말할까요? 이 어구에서 동사가 헬라어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오늘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수 사건은 누가의 때로부터 50여 년 전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역사의식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식이란 나를 역사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인데요. 역사란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은 두 차원을 가집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오늘의 나를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는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와 관련된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을 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 속에서 나와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식은 누가로 하여금 예수 역사의 시초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여 예수의 역사를 온전하게 기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책을 시초부터 꼼꼼히 조사하며 함께 공부해 갈 때 우리도 그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 구원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는 나의 몸을 타고 흘러서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생명수의 강처럼 우리를 지나 흐르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수로 목을 축이며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 역사의 일부러 이건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순간에 긴장을 놓쳤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구원 역사의 일부로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친히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 사건을 그 시초부터 꼼꼼하게 조사하여 예수 이야기로 엮어낸 덕에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를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가 그저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나라의 진상을 보고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